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요, 기도 제목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자라고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이 아픈 것은 자꾸 그 자녀들의 신앙 문제의 책임을 이제 본인들에게 오롯이 돌리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목사님 제가 똑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 말씀에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과연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지금 8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늙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사의 책무를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미 맡고 있는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가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이죠. 둘째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냥 신앙의 완전 정수를 가리키는 그런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위한 신앙적인 소망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기대만큼 자식 농사가 잘 되었다, 되지 못했다? 잘 되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무엘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 지금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 이 돈에 사람이 넘어갑니다. 뇌물을 받는 행위는 특히 지도자층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아무렇게나 한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리더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타락한 사사들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들의 신앙이 꼭 그대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 판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인데?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는 좋은 영향을 자녀에게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지, 내가 바로 선다고 자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예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야, 너 교회 좀 나가. 권면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주님, 우리 자녀들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마음 만져주시고 신앙 세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계신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믿음의 가정으로 쭉 이어 내려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십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절대로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십 년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가정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일이니까 나는 맘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만은, 성도님들, 사무엘상 1장의 엘리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조금이라도 똑바로 섰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엘리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또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다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신통치 않다면 자녀들의 신앙은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변화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은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기도해야 돼요. 제일 많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까,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 영적인 근간이, 그 기도의 근간이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엔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만요. 그래서 사실 엘리 같은 부모에게도 사무엘 같은 자녀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을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두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디 성도님들의 믿음,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 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